함께 인사합시다. 기도에 힘쓰시다. 네,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참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설교하지 않아도 또 때가 되면 또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기도 수련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도 생활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돌아오고 예수를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더하여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는 제자들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감람산에서 돌아왔는데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길이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했습니다. 이 감람산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말은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에서 2000규빗 정도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2000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대략 900m에서 1200m 정도 되는 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랍비 문서인 미시나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입니다. 더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2000규빗까지만 걷도록 랍비들이 문서를 통해서 규정한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29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을 지키려고 그들은 2000규빗까지 규정한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두 몫을 거둘 수 있도록 2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너희 처소에서 만나 주스려고 나오지 말라. 안식일에는 너희 처소에서 나오지도 말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으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아니 2500규빗을 하든지 3000규빗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00규빗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2000규빗을 했을까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2000규빗까지만 걸을 수 있다라고 정했느냐? 그 근거가 여호수아서 3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이스라엘 진영과 언약궤와의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해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과 언약궤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를 했습니다. 또 하나 근거한 것은 뭐냐면 민수기 3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에 이제 각 지파들이 기업을 받아서 정착할 때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기업은 주시지 않았지만 각 지파로부터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줄 때 성만 주지 말고 성 주변에 있는 그 들도 함께 주도록 했는데 그때 성에서 기준 잡아서 2000규빗까지의 들을 레위인들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이 안식일에도 움직일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근거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얼마까지요? 2000규빗까지만 걸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걷기에 적당한 거리인 감람산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여기 말하는 다락방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었을 때 그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문이 닫혔는데 제자들 사이에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흔히 이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 다락방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일 수도 있고 어머니의 집에 있는 다락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다락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는 정확하게 이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누군지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2번 기록했습니다. 2번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6장에 한 번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한 번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과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첫째, 요한이라고 하는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누가복음에서는요 4번째에 기록됐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4번째 요한이라는 이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몇 번째 기록했어요? 베드로 다음에 2번째로 기록했습니다. 자,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름이 앞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베드로가 앞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누가복음에서는 4번째인데 사도행전에서는 2번째인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보겠습니다마는 요한이요 베드로와 함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누가가 2번째에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도마입니다. 도마라는 이름이 누가복음에서는 마태 다음으로 8번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빌립 다음으로 6번째에 기록됐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또 마지막 3번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누가복음에서는 가룟유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마지막에 기록했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가룟유다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생략됐습니다.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룟유다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인데 이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 기록했던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의 배열을 그대로 뭐예요? 이 차이점 외에 그대로 따라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름 중에 좀 생소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입니다. 그죠? 바돌로메 보이시죠? 이 바돌로메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죠. 빌립이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을 때 바로 그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제 그 말을 했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 나다나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이름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나이가 어린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고 나이가 어린 야고보인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불렀어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셀료신 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셀료신 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말은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셀료시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이라는 뜻이고요. 가나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칸나아라는 뜻이고 칸나이라는 뜻이고요. 아람어로는 칸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칸나이라고 부르고 아람어로는 칸나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열심당이라는 뜻을 가진 가나안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시몬을 불렀습니다. 가나안 시몬 이렇게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열심당은요 BC 2세기에 헬라 제국으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항거했던 사람들, 즉 그 마카비 혁명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헬라를 대적했던, 바로 반역했던, 저항했던 그 반란자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후계자들이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이에요. 이들은 율법에 헌신된 자들이고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열심당원들은 AD 1세기경에는요 그 유대 민족주의의 한 당파로서 무력으로부터 로마에서 독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항거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AD 66년에 로마에 저항하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키죠. 반란을 주도했는데 바로 AD 66년 이들이 일으킨 반란에 의해서 4년 동안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전쟁에 의해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열심당입니다. 그러니까 셀롯신, 즉 셀롯, 열심당인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무력으로 독립을, 주권을 되찾아야 된다고 했던 바로 그 열심당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곳에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흔히 다데오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데오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란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매, 그리고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하여서 누가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결혼한 아내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 중에는, 여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바로 이 사도들의 아내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 때는요 항상 뭐예요? 그 부부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정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도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예수를 증언하는 정인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 가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 그보다 귀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멘이 없네.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부가 정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네. 또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여기에 기록되고 이제부터는 성경에서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반응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리아는 그 당신이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했죠. 그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랬던 그 아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이 예수가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사용해서 성육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다락방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 역시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서 증인 역할을 위해서 마리아가 지금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죠. 예수님의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의 아우들이라는 건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의 형제들이 지금 이 나사렛 땅에 살고 있고 또 더해서 그 누이까지도 있었다 그러죠. 그죠? 여동생까지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육체의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이 육체의 형제들을 실제 육체의 형제가 아니라 이복 동생이거나 사촌 동생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카톨릭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황이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성경의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가 더 높냐면 교황의 권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선언하면 성경하고 안 맞아도 교황의 말이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이거나 아니면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혹시 천주교에서 교리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동생이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라 이복 동생이나 사촌일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은요, AD 4세기부터 있었던 겁니다. AD 4세기에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은 누구냐?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낳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요셉은 이 자식들을 낳고 있었고, 그래서 마리아가 재혼하는 요셉과 결혼했다는 거죠. 요셉은 재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과 이복 동생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사촌 동생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누이들, 즉 여동생들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같은 배에서 나온 피를 나눈 형제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배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자궁에서 나온 피를 나눈 형제, 이것이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육체의 동생들이에요. 자, 이 육체의 동생들이 예수를 영접했느냐?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미쳐서 저렇게 지가 메시아라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몇 달 전인,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에 있었던 초막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놀립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러고는 당신이 안 올라가셨어요. 갈릴리에 그냥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아니 왜 안 올라가시냐고, 메시아라며요. 예루살렘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올라가셔가지고 나 메시아다라고 한번 드러내세요. 왜 안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놀렸어요. 근데 이렇게 놀린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7장 5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은 자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실제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들도 형이 메시아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대. 이렇게 미쳤다. 형이 미쳤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육체의 형제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났느냐?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인 야고보를 친히 만나셔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다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체의 동생인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야고보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동생 중에 이 야고보는요,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또 더하여서 여러분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신약 야고보서를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인 이 유다는요,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때문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가 미쳤다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는 아주 핵심적인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모습으로만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를 볼 때도, 옆에 있는 분을 볼 때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둥같이 쓰임받는 분들 가운데는요, 한때 잘 나갔던 분들이 있으시죠? 교회에서 말고 저 세상에서 잘 나간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 바꿀 수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바꿀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있습니다. 이 여름에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게 인간 될 것 같은, 인간 되겠나 이런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참 성령이 아니고는 너도 인간 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한숨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반드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체 형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다락에서 뭐예요? 증인될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그렇고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도 그렇고
증인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성령의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비로소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뭘까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거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들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성령 보내주십시오. 주님 빨리 성령 보내주십시오. 약속하신 그 성령 빨리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더불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 마음, 한 목적, 한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락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 보내달라는 거예요. 성령 오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이 말은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 그렇죠.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궁금한 게 생기죠. 자,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또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보내줄 거라고 약속했던 성령님은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죠. 네, 제자들이 기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죠?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러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도 오시는데. 궁금하지 않나요? 저만 궁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보내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이 기도했냐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을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것은 신약 교회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태도.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느냐?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그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던 제자들의 이 모습은요, 구약에 가면 누구의 모습과 똑같느냐? 다니엘의 모습과 똑같아요. 다니엘서 9장 1절과 3절을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니엘이요 아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뭔지 깨닫는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예언하느냐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함께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하나 약속 딱 하셨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될 건데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딱 약속하셨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다니엘이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쓴 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거라는 약속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딱 깨달았을 때 할렐루야 드디어 회복되는구나 라고 하지 않고 뭘 했어요?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70년 되면 다시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뭘 하기로 결심했어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지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열방으로 흩어졌어요. 열국으로 흩어졌어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약속하시느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흩어진 내 민족을, 내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2절 보면 그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은 아끼세요. 근데 그 거룩한 이름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 약속을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로 씻고 또 더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어 그 마음에 굳은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했지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겠지만,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도 기도해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을 너희 마음에 주어서 너희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 마음에 굳은 것을 제거할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한 예고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요? 여러분, 만만의 콩떡이에요. 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루신다고요? 다른 사람은 기도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어도 기도하지 않은 나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비록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희에게 응답하실 거다,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거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 도우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하나님 안 도와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